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뼈아픈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유대인들에게 뼈아픈 말씀이 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당했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도 다 파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성전이 없는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확인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스스로 확인했고, 또 율법을 끊임없이 열심히 들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적재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많이 발생한 것이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인데 이 회당이 뭘 하는 곳이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겉으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듣는 것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후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말씀 듣는 것을 그 자체만을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늘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늘 공부하고 듣고 연구하고 했지만 속은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태도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들어야 정말 바람직한 태도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의 바른 태도 첫 번째는요. 완벽하지는 못해도 순종하기 위하여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순종하기 위하여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다시 읽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면 할수록 행하는 건 없으니까 더욱 낙심이 되고 더욱 죄책감만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못 지켜도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행하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완벽하진 못해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남들 앞에서 우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는 없다. 이걸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해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말씀을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날마다 실패해도 날마다 다시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기 위하여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회개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특징이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아는 건 많은데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어떤 인격체의 모습이 되느냐면 첫 번째는 이중인격적인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죄성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이중인격적인 그런 인격체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인격체가 되냐면 교만한 인격체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아는 거를 자꾸 자랑한다라는 거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아는 게 많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아는 걸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기를 자꾸만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체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겸손하게 바뀌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성경 말씀을 잘은 몰라도 마음이 겸손한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회개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바람직한 태도.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누가 쓴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성령님이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면 말씀과 성령은 한 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말과도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자체만 즐긴다면, 그렇게 되면 인격체이신 성령님은 결코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임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고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는데 기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진심으로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고요. 또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정말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바람직한 태도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